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지? 라고 놀라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않고 있나?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은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한 가지 예외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의 인생과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 이후에 오늘까지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체험하고 살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났을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이제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친구가 되어주는 마음이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친구가 되어주라. 자, 주님의 사역의 대부분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계시냐면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계셨어요. 자,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희망이라고는 한 움큼도 없는 그런 사람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포로된 자, 가난한 자, 눌린 자, 눈먼 자. 다시 말하면 누르저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돕고 세우기 위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제가 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저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시고요. 저들을 진정으로 가슴에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전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수님의 사역이 위로, 치유, 돌봄이라고 하는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들이 보이고 있습니까? 절망 속에 울부짖고 있는 이들이 옆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을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부터 복음적 삶이 시작된다는 것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눈물에는 통하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눈물만큼 강력한 힘이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 정신분석자이기도 하고 칼럼니스트인 김해남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자들에게만 갱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있다는 거죠. 남성 호르몬들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요, 갑자기 남자들도 우울해지고요, 위축된 마음을 갖기 십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김혜남 씨가 중년의 남자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사랑한다 말하기, 미안하다 말하기, 그리고 외롭다, 무섭다 말하기, 울고 싶을 때 울기. 남자들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에는 공감의 힘이 있죠. 사랑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울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람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복음이죠.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은요,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은 고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은 문제만 말하지만 예수님은 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가 왜 답인지 아십니까?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물음에 대한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소유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자, 사람들에게 질문했어요. 왜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칩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답답해서 찾아간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의 두려움과 답답함을 해소하려고 찾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또 한국처럼 이 술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술 소비량이 세계 1위라고 하니까 인구 대비 참 놀랍죠. 사람들에게 또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술을 마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 험한 세상에 제정신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영혼의 갈증을 무엇으로 해결하려고요? 술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으로 술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세상의 방법으로는 인생의 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요? 누구만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만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전해야 되겠다고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